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말씀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어둠, 사망들이 밝혀지고 떠나가게 되고 점점 거룩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받는 것 어떻게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열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비밀.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 듣고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말씀 받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완악하지.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지 절대 생명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말씀 받으시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금밑에 보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예요. 말씀 들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마귀 방해였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방해가 뭐겠습니까? 듣는 말씀을 전부 다 빼앗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성의 염려와 재리와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보십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시련 타고 오면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그 말씀 가지고 가다가 많은 유혹이 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다가오고 물질의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 향락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조건들이 말씀에 있는 기운을 막아가지고 천국을 결실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생명력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반드시 자라셔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절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면 그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자라야 되는데 때가 되면 생명력이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천국 결실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에서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을 벗어나고 믿음으로 걸고하게 자라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베푸신 방법은 아까 말씀했지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말씀의 생명력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보면 성령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그런 말씀 받은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 마음 들어갑니까?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녕하세요. 말씀 받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안 되면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47절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지킴이 없으면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를 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면 나를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 계시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저 말씀 다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은 다른 말로 심판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있지만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다른 말로 심판서입니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긴 하지만 거꾸로 하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닫기로 갔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씀 받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끝입니다. 절대 마귀가 그 인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깨닫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거꾸로 하면 심판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가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심판합니다. 판결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깨달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 가집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줬대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나도 내게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거든요. 너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명령해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것 명령 그대로 수행 다 하시는 거라. 왜요? 그 말씀 벗어나지 구원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 받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가는가 이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심리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는 달라납니다. 못 깨닫습니까?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근데 돌짝같으니 말씀 믿고 하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다가오지 즉시 자빠지고 믿음을 배반한대요. 다른 말로 말씀을 버리는 거라.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 자체가 아버지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이지만 다른 모든 곳을 찾아보면 모든 부분의 영생은 어떻게 올까요? 영생은 기억하십니다.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말씀 받았다면, 아버지 명령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신 바 교훈해 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보십니다. 죄 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받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질적인 어둠, 사망 깨닫고 그것을 벗어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벗어낸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 받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되면 우리가 점점 어둠과 죄를 벗어버리니까 죄 중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너 육신이 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돈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게 내어줬지. 그와 똑같이 수준과 똑같이 모든 삶을 의에게 내주라 합니다. 삶에 살되면 안 됩니다. 말씀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이 순종됩니다. 그런데 100개 있는데 하나 순종하고 99개는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가면 점점 회개하지. 그러면 순종이 하나에서 2개가 되고 3개, 4개, 10개, 50개 나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천국은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어놓고 열매 맺으면 많은 동물이 깃든다거니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자라십니다. 자라게 되면 점점 사람이 영성을 갖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대도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죄의 종이 될 때는 반드시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부끄러워하노니 이 열매 특징이 뭡니까?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전부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라. 이 부끄러움이 뭡니까? 애토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보이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리가 하고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오니까 모든 어둠과 죄악이 사그리 다 드러납니다. 깨닫게 되지. 그때 나오는 마음이 애토함입니다. 애토함을 기도합니다. 나 존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모든 세상 머리가 전부 다 망하거든요. 그 현실 때문에 애토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종을 줄 때 죄의 종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 보십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는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더라. 자, 보십니다. 말씀 깨닫고 회개함으로 순종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근데 그 열매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열매 맺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속적 열매를 이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받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라. 못 깨닫습니까? 다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속에서 말씀의 기운을 죽여버리는 이 죄성이 뭔가를 제가 조명하는데 여러분 말씀보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가는데 은혜받고 가는데 말씀이 죽어버린 거라. 어디서? 우리 속에서. 왜요? 그거 집중적으로 조명되셔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에 있어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신이 명령받은 그 말씀 이룰 것과 말할 것 그것만 전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8장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순종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이거든. 근데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에 거하며 순종하면 진리 알게 됩니다. 진리 알게 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 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진리 깨닫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진리 깨달았다고 순종이 됩니까? 성령께 우리가 역사하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요거가 뭡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모든 죄를 전부 다 벗어나야 되거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정확히 파가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셔야 천국까지 다한 길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생명이요 진리거든. 그러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좀 예순다고 기도 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뭔가 정확히 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 받은 자들이 민족적인 왕따를 극복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갈 공간이 없답니다. 왜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십니다. 마음에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역사하거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의 심판에 대해 책망합니다.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우리가 가시면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강권적으로 말씀 받지 못하면 기도할 때 네 오늘 누구한테 그 말했지? 그 회개를 합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 악인입니다, 악인. 교회 가운데 악인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냐고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온갖 죄 다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불입니다. 불이. 불은 아무나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마음에 미혹받아 범하는 죄가 불입니다. 불이.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43절 봅니다.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어떻게? 신이 명령을 모든 말씀을 받아오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영생이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로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십니다. 말씀 들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 평가합니까? 너희 애비는 마귀랍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너희 애비는 마귀라는 거라. 다른 말로 할게 마귀 새끼랍니다.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주님 따라오는데 경륜은 고치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너그런 마귀 새끼라는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길가 박하던 마음 가진 자들은 길가 박하던 마음의 특징 때문에 씨앗이 심기지 못합니다. 말씀 못 받는 거라. 그래서 마귀가 말씀 빼들어가 구원 못 받게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대요.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말씀과 관계됩니다. 평생 말씀 붙잡으십니다. 말씀 듣는데 잠이 옵니까? 위험합니다. 한 번 존다고 천국 전선이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적으로 젊은이 말씀이 귀 안 닿으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1순위가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분이 있는가 합니까? 말씀 잘하는 담임 목사에게 힘들게 만듭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습니다. 거역형이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말씀 안 받습니다. 왜? 시험 들었거든.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라. 영이 다 흐릅니다, 여러분. 반역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이가 들어가지. 그럼 인간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받는 거라. 그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진리 말씀으로 출발하고 진리 말씀을 끝냅니다. 진리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집니까? 잘못 전해집니까? 그래서 사거리 닦으십니다. 사거리 닦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누가 천국 결실이 됩니까?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도 새로운 강조점에 잘 듣고 계십니까? 세기시입니다. 자, 8장 15절 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 고통 올 때 인내로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전부 다 말씀으로 좌우되는 거라.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서 못 지킨다고 하선해도 관계없습니다. 심판 그대로 되거든요.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힘이 없으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만들까요? 이런 평생 숙제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말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죽음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길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가다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위기가 다가오고 환난 다가오는 거라. 그거 다 잡아집니다. 믿음이 배반합니다. 믿음 배반이 뭘까요?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다 버리는 거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생활에 임려가 다가오는 거라.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기억하십시오. 다 사망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생명력이 역사되거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에 반해 모든 사망, 죄악들 전부 다 밝히십니다. 말씀 듣는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럼 못 깨닫는 겁니다. 천하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밝힐 수 있는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빛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셨거든.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말씀 받다가 염려가 되지. 해가십시오. 다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기차고 돌아가면 안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생명력을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말씀의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소멸되시거든. 그분은 모든 생명력으로 집행하시는데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면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씀 보고 말씀 받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어떤 기운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이 막히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뭐 먹고 살까? 이거 조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니다. 자, 24절 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에도 주셨는 거라.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다 망합니다. 겸하여 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서요, 다른 말로 심판서거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에 따라 가시고 구원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십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것 배워가셔야 합니다. 몇 년 지나도 그 신앙, 그 꼬라지 그대로 가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여러분,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역사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말씀 받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기 계시면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시작.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더 귀한 거라.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 믿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분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예요. 생활 염려하지. 생활 염려가 깊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가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근데 다 멸망이다, 멸망.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로 다하겠느냐? 어찌 업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많은 옷보다 더 귀하대요.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흰머리 하나 까맣게 못 만들고 키 1cm 크게 못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라. 근데 그 걱정이 뭘 만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아가지고 전부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생활 속에서 머물고 쌓고 멀고 쌓고 염려하는 인간치고 구원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시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다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합니다. 염려해봐야 그 염려 때문에 사망만 역사하지 절대 생명력을, 은혜를 만들지 마합니다. 혹시 어렵습니까? 그것도 어려워하시면 염려하지 말합니다. 염려 자체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째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33절 시작.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요?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전부 다 채우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먹고 살지. 왜요?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시거든. 공급하시거든.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절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먹고 살고 걱정하는 인간치고 천국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려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뭐 정확하지 않아 봅니다. 그 세상을 만들었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라. 왜요? 염려 때문에. 좋게 말할 때 염려는 다 기둥에 붙들어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리라. 내일 무슨 문제십니까? 그 염려하지 말랍니다. 내일 하세요. 내일. 괜히 내일 그 끌어당겨가지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혹은 몸에 병이 적셔집니다. 그런데 10년 지났는데 나타난 일을 지금 끌어당겨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거라. 미리 염려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아파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거든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런데 염려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 못 놉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말씀 받는 거 생명의 역시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은 어딥니까?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들어주십니다. 그때 말씀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예배 드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라 뭘 운행하실까요? 십자가 피 뿌리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거라. 그리고 몸 힘들 때 달려왔지 몸 강건하게 하십니다. 시험문대로 걷게 하시거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왔지 말씀 순종했지 그럼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때 말씀 듣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어려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이기 전에 성령 은혜 가지고도 여러분 제가 어떤 날은 성령에 굉장히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제가 외쳤습니다. 집에 오면 궁금해서 인터넷 틀어보거든요. 감도가 반도 안 됩니다, 반도. 방송은 메시지에 대한 전달력은 되지만 성령의 은혜가 쳐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만드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면 현대에 떨어져.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허리 삐끗해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되었대요.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죽어도 교회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조금만 움직이도 말할 수 없는 진통하는 몸을 가지고 기다시피 가다. 하나님, 나는 교회도 죽겠습니다. 예배대도 죽겠습니다. 그래 왔는데 예배 시간 말씀 듣는데 뼈가 들어가더랍니다. 그냥 회복되었습니다. 말씀 믿습니까? 그대로 반응하세요. 기적은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합니까? 어찌랍니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거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거리 다 채우십니다. 그의 나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의 뭡니까? 공의거든, 공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의 그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신대요.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생활 민생고 때문에 교회 못 논다. 이 전부 다 빈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생활의 염려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거 오늘 새로 깨달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자,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후회가 되는 거라.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했는데 그다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왜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후회가 되는 거라. 왜요? 그 교회가 그 편지 받고 근심하게 되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인 거라. 왜요? 그 근심한 것이 결국은 전부 다 회개 만들었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면 먼저 회개하지. 그 다음 순종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모든 생명 말씀을 기운을 막아버리는 사망이 이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생명과 사망이 운행하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사람들. 왜요? 내게 사망의 역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하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잘 안 듣습니다, 그 설교는. 중요한 거는 잘 안 듣더라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관역에 보면 억수로 중요한 거는 잘 안 듣습니다.
제목이 너무 좀 심오해서 그런지 잘 안 듣더라고. 그런데 짜릿한 거는 잘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미가 사망 역사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망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망을 쫓아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사망의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눈 똥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의식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가운데서 어떤 기운이 오지. 그 기운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조금 캥기고 두렵고 뭐가 좀 쪼리면 지옥에 가까이 있는 거라.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천국 만들기도 지옥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 가지면 잘 모르거든. 의식 없고 무의식 때 그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굴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오지. 얼굴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생명인 사람 얼굴 다릅니다. 사망인 사람은 온갖 근심 안고 오는 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 삶의 결과가 이미 영혼에 임해 있는 거라. 아니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내 삶의 라이프는 방향과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망이 이루고 있는 거라. 보십니다. 갈망한다고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다 가집니까, 어디? 죄 끊고 싶다고 갈망한다고 됩니까, 거기? 의식을 발동하셔야 여러분. 실제 부딪혀야 되는 거라. 죄 이기고 싶다. 믿음 좋아지고 싶다. 천년만년 가도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올 때에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개같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망에서 그 깨달았다면 절대 사망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지켜가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희락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찌들려 있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병 못 고치십니까? 그럼 왜 병이 몸에 남아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다 보면 별로 문제일 게 없습니다. 근데 병이 눌려 있는 거라. 환경이 눌려 있습니다. 염려에 눌려 있는 거라.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랑 다 나았대요. 믿음으로 가시면 귀신이 날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한순간 이뤄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런 마음속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사망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생명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아멘. 보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운데든 만족을 누리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저녁에 먹을 살이 있습니까? 내일 입을 옷 있습니까? 여름에 입을 옷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족하게 되십시오.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65억 인구 가운데 상위 클래스입니다. 외국에 유학 가는 데 가보면, 필리핀도 그렇고,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보면 막 집이 으리으리하대요. 아주 왕자 같은 친구들만 유학을 온다는 거라. 또 한국 애들은 괴짜짜하대요. 뭐 하여튼 발품 팔아가지고 노가다 며칠 하고 뭐 아르바이트 며칠 해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뭐 개살만 사는데 잽이 안 된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한국은 영국이나 유럽에 유학은 아무나 다 갑니다. 그런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는 귀족 아들 아니면 못 가거든. 꽤 찌짜지만 그게 한국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이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한국 문화가 지금 히트치고 있지. 저도 걔가 다 그 지옥문 여는 겁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 히트친다고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옥문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되게 동경하는 거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갔다 오지. 한국 오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피곤이 풀립니다. 사우나 갔다 오고 푹 자면 피곤이 풀립니다. 둘째,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얘는 뭐 음식에 관한 천국입니다. 천국. 미국 기대가 거니 너무 짧아가지고 배 쫄쫄 굴고 왔습니다. LA 한인식당 가니까 한국 음식 돼가지고 잘 먹었는데 여러분 콘칩 그 다음에 감자칩 있지. 뭐 소태입니다. 소태. 저들 고기 한 점 먹고 그거 갖고 그 입가심 하거든. 우리는 짜스만 그 소중했던 목사님이 그 뭐 부피에 비슷한 데 들어가는데 막 그 미국에 그 맛있는 고기가 산에 진밀히 못 먹는 거라. 왜요? 짰어. 한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일 여기십시오. 족한 일 못 여기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 못 가져갑니다. 예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사바는 사람이 죽을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투고 하면 아까우니까 내가 뭔 검은 좀 가져가겠습니다. 안 된다도 그래 검은 가져간대요. 하나님 허락했대요. 그래서 막 그 무거운 검을 막 저승까지 끙을 치고 가는데 베드로가 딱 만 도로 포장지를 왜 가져왔지? 검이 궤도에 춤 가면 도로 포장님이라고. 수준 자체가 나면 수준 자체가. 그래서 염려는 다 벗어버리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 누리십시오. 행복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검토해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데 부족하다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력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돈 때문에 염려하는 인간치고 파멸에 빠지고 멸망에 빠진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멸망이 뭘까요? 이거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지옥 모델 잘 모르면 오늘 집에 갇혀가지고 가스니 틀어놓고 손가락 5초만 마셨던가. 여러분 천하에 이 화상으로 피부 껍데기를 태우고 오는 고통보다 더 고통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이 5천도지 그 5천도에서 여러분 천년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사람 뭐 80 살다 80까지라도 불속에 있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forever 영원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불모속에다 영원히 고통받을까요? 그런데 아까 초대에 말씀했지.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재물을, 돈을 섬길 수 없다 하시거든. 예수 믿습니다. 돈 섬깁니다. 그래 예배 안 드리는 거라.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예배 안 드릴까요? 영적 깨어름입니다. 원수마귀가 다리 잡거든. 서울에서 동력의 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와야 천국 가겠다는 거라. 부산이 멀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곤란합니다. 보여요.
사망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하는데, 천국에서. 왜?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거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돈 때문에 미혹받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 능력과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모든 천지를 만드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르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복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하지 말아 말이 아닙니다. 복 누리세요, 여러분. 왜요? 물질 얻을 능을 주시거든. 아니, 눈을 많이 안 보이지만 사업의 기능범이 있어서 때가 되면 사업자가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물질을 다루고 가셔야 되는 거라. 능력받고 복을 받고 물질을 가져야 돼. 물질에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통치하시고 다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탐색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뭐 먹을까? 어떻게 돈 벌까? 이 종류에 사거리 전부 다 지옥 가는 멸망케 만드는 주부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향락이 있습니다. 향락. 향락이 뭘까요? 물론 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운행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아시면 어떻게 생명길로, 어떻게 축복길로 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아 그 눈이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아담이 죄범하고 그 다음 조상이 노아가 되었거든. 노아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자식 가운데 어쨌든 고통받고 안 되고 고난받는 민족은, 종족은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 자손은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는 거라.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맞았습니다. 아니,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비가 오기 전, 비가 오고 난 다음 환경이 다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궁창이 윗물, 아랫물로 물로 딱 막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온실 같습니다, 온실. 비도 안 옵니다. 지면으로 땅에 있는 안개로 지면을 다 그 습기를 만들지 비가 오지 않는 거라. 그런데 윗물, 아랫물 전부 다 터져가는 내려고 난 다음에는 환경이 달라지지. 옛날에 괜찮은데 비 오고 난 다음에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됐는 거라. 노아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술인 줄. 발효가 안 될 때는 그냥 포도주 액이 있는데, 포도 액인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환경이 바뀌니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라. 누가 그걸 압대다. 그렇죠. 포도를 먹고 세상 말로 좀 취했는 거라. 그때 벌거벗었대요. 이 원어로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걸로 보고 함이 밖에 나가지고 동네방네 납을 다 부는 거라.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그런데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다 그 의미를 보면 동성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했지만 떠들기는 함이 떠들었는데 노아가 눈을 딱 떴습니다. 함이 떠들다가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몸을 뒤로하고 얻으려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딱 술에 깼는 거라. 그 말 들었습니다. 어찌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 아니, 함이 잘못인 것 같은데 아무 이름도 없는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라. 왜요? 가나안이 할배하고 동생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없는 가나안에게 저주하고 그 다음 함 자식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할게요. 종기게 되고 천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음란에 걸린 사람 치고 명예와 존귀를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람 치고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낮아지고 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아버지에 대한 그 음란 문제를 어떻게 반응에 따라 가지고 완전 팔자가 다 달라지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성을 까발리지. 동생 아들 봤습니까? 더러워서 못 봅니다. 모슬 아들이 비키니 있는데 이 힙부를 까놓는 거라. 항문 보여야겠다고. 그 더러워서 못 봐, 더러워서 여러분.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동네 사람이 집단 동성애 하겠다고 그 짓거리를 다 하는 거라. 여러분, 그 소돔 되면 다 망합니다. 지금 한국 통신가 그 짓거리를 지금 카프레도 하고 있는 거라. 이러다 보니까 바운드지 시장이 그 혐오 대상인 동성애를 카프레트하고 광장 빌려준 거, 이거 지나친 처사다. 막 그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생육, 번성,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근데 세상은 이걸 전부 다 드러내는 거라. 성을 드러내고 즐기는 인간치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간이 없습니다. 전부 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합니다. 자기들에게 예언적인 예언을 하는데 러벤이 자기 계모 비라와 간통했거든. 그래서 네 위강이 탁월하다마는 영광이 끌어졌대요. 왜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왔는 거라.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건진상을 다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음란한 자 치고 하나님 앞에다 존경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을 좋아하고 즐기는 집안은 반드시 천해집니다. 음란한 부분에서 깨끗한 집안은 하나님의 존귀 여기세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봅니다. 오상 1절 내 아들아 내 죄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건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왜요? 음란한 기식 때문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도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죽음의 땅으로 그의 걸음은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에 던든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길을 못 찾으면 이게 뭘까요? 진리 말씀이 눈이 아니는 거라. 음란한 인간치고 절대 진리 말씀 못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모릅니다. 제 길이 듣는지 못하고 멸망당해도 못 깨닫는 거라. 왜요? 어둠이 뒤집어 놨거든. 어둠이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 하시는 거라. 누가 세상 향락 때문에 미혹받지? 그럼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지 생명길에 듣는지 못하고 멸망길로 간다 할지라도 못 깨닫는 거라. 지금 한국에 교회 온 애들 가운데 깨끗한 몸 몇 명 될까요? 젊은 애들 가운데. 다니엘이 뜻 정하고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야채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10배 지르는 거라. 귀신 통해서 그 귀신의 지를 뽑아내는 그 귀신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세요. 잽이랍니다, 잽이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존귀케 만드시는 거라. 그래 이장 가가지고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잖아요. 하나님 높이시거든.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이 절대 음란 기운에서 다 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못합니다. 그리고 음란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라.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물론 죄성이 있긴 하지만 배우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깨지고 파괴되는 거라. 왜요? 음란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눈을 통해 들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든 지혜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라. 먹통입니다. 먹통이라고. 말씀의 계시도에 엄란에 중독된 주의 종치고 진리 말씀의 계시 많은 자가 없습니다. 어둠이 덮어나갔거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그렇다거든. 생각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고 생각이 엄란하면 그 사람 엄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뭐가 지배합니까? 보는 거로 지배하거든. 딱 봤습니까? 그럼 생각이 들어옵니다. 엄란 봤으면 그 엄란 생각 들어오는 거라. 그럼 우리가 경고대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안 보는 겁니다. 눈을 지키면 안 들어오는 거라. 생각 자체가 별로 안 납니다. 딱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딱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 들은 것 보고 못 이기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란은 엄란 문제만 아니라 엄란 역사는 엄란 귀신이 있거든. 엄란 귀신의 역사를 절대 못 이깁니다, 거기 여러분. 중국에 선학교 몇 군데를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 맞을 때 처음에 기도 사역하는데 거기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 친구 가운데 엄란이 안 들어간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바로 제 앞에서 한보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그 젊은 남녀 둘이가 막 껴안고 그냥 빨더라고. 그냥 빨아 애들이 뽀뽀하는 게 막. 그걸 부끄럽네. 제가 얼굴이 가까이 제가 돌렸습니다. 저가 아니 근데 내가 돌려야 되는 거라. 그렇게 거기 여러분 개방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 없는 역사는 환경, 집안, 인간 치고에 하나님 앞에 존경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없는 한 자가 망한 건 당연하지. 세상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는 인간치고 하나님 복 누리고 천국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봐야 됩니다. 보면 좀 다 걸립니다. 보면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잠깐만요. 5장 좀 더 보고 하시겠습니다. 자, 5장 9절 봅니다. 8절 보기에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엄란한 기집이나 여자 가는 술집 있지, 나이트클럽 있지, 그는 근처도 가지 말합니다. 기울어오거든. 지나가다가 보지, 보는 것들이 잡히거든. 그러니까 집 문 앞에도 가지 마. 절대 보지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보십니다. 두렵건대 엄란한 사람이 임하는 저주가 뭡니까? 두렵건대 네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네 수완이 자녀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빨리 죽습니다. 왜요? 공식적으로 죽음명이 잡아가거든. 그 다음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되고 여러 재물이 다 셉니다. 공식적으로 전대에 구멍을 내는 거라. 열심히 일했지. 근데 전부 다 세버립니다. 세버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이 네 육체가 취할 때 네가 한탄해서 이르기를 모든 병에 다 들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마다 집안마다 생명의 수완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못 사는 거야.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엄란한 기운,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치고 하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했지. TV 드라마가 불륜입니다, 불륜.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갖고 노는데 그 짜릿짜릿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재밌다고 쳐다보고 있지. 그게 향락입니다, 향락, 여러분. 절대 말씀 기준에서 드는 것을 안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그러니까 TV 보는 사람 치고 세상령이 안 잡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염려, 또 재리 유혹, 향락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총목합니다. 왜요? 말씀의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리거든. 그런 말씀 위에 이게 사고를 못 해오는 거라.
천국에 결실해야 되거든. 그런데 세수를 못 냅니다. 세수를 못 내. 기운으로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평생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염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못 먹고 사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구하고 그의 나라 구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출세 곤란합니다. 워낙 악이 덕시하기 때문에 출산은 잘해치고 원수 마귀에 손이 안 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진리 앞에서 절대 재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세하셔야 됩니다. 방금도 되지. 옛날에 그래 좋았습니다. 변호사 되지.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면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까? 돈 줍니? 뇌물 먹거든. 그거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변호사가 진짜 공의대로 판단합니까? 돈 많이 주면 유죄도 무죄로 바꾸는 거라. 다 죄입니다. 다 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에서 출산되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거룩함으로 가는 출세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받으십니다. 지혜. 여러분 신약에서는 말씀 진리지만 구약에서는 지혜를 하거든. 지혜를 가지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네 뭘 원하냐? 지혜 가지라. 전부 다 따라옵니다. 지혜 오른손에는 부귀영화 있고 왼손에는 상수가 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자는데 해할 자 없고 짐승이 들어오지에 한 길과 다 7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하나님의 지혜 있으면 임재가 풀립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알거든. 그런데 지혜 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 사모하고 부르짖고 애타게 찾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혜를 준대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아야 되는 거라. 뜻 허탄 데 둔 사람 치고 천국 완주할 자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 누굽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 권력에 핍박 전부 다 이겨내고 천국 간 자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마라톤보다 더 심합니다. 마라톤은 구간 끝나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 그런데 달려가는데 맨 마지막 마필라도 인내입니다. 인내. 순종했지. 그래도 인내하셔야 될 거라. 그 다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보십니다. 달리기 하는데 자랑하겠다고 그 뭡니까? 외투, 모피 외투 그거 입고 달리기 됩니까? 그 모피 외투 입고 막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데 지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가 그 벗어버리세요. 무엇이 자꾸 얽매여 넘어지게 만듭니까? 그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버리고 말씀 순종하되 인내로서 경주를 감당을 하시는 거라. 그래야 서부전선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갑니다. 그 과정 과정 연단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 재의 유혹, 돈의 유혹, 그리고 향락의 유혹 있는 인간 치고 생명 말씀이 결대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할게. 사거리다 지옥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염려나 돈 문제나 세상 엄난과 즐거움이 내게 침몰하도록 지키셔야 되는 거라. 못 지키지?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상하는 마음도 내버려 두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자빠졌다. 하나님 이렇게 시험이 여러분.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계시거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여러분. 그리 다 망하는 거라.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열매 없으면 총 못 들어갑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기운을 맺게 만드는 염려, 돈 문제, 세상 즐거움, 업무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음을 이 연사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잘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